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절대로 스스로 주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말을 잠깐 빌려 쓴다면 우리 등 뒤에는 선택받은 자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표시 있나요? 없죠? 이 말은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면 내조차도 선택받은 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는데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는 예정의 표시다. 성화는 예정의 표시다. 아니면 거울이다. 아주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믿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당연히 보이지 않죠.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 믿음 따라 뭐가 오냐면 순종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시죠?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삶을 보면 내가 택함 받은 자인지, 내가 복음을 진짜 믿고 있는 자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하나, 둘, 셋.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것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리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나은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세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택함 받았으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그들을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열매인데 사랑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잘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이사야 5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득상포나무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메었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포도나무로 상징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기름진 땅을 파서 모든 돌을 제거하고 극산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통하고 즙이 마음껏 흐르고 좋은 포도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쓸모없는 상한 들포도를 메운 것입니다.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원칙인데 이 주인은 심는 대로 거두지 못했던 거예요.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낭비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끔찍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쳤습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그 마음은 우상으로 뺏겼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 그들이 고아와 가부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열매는 없었어요.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에스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시간상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쓸모없는, 왜냐하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버린다고 말합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태평양 한가운데 목 말라 죽는 새우가 있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목 말라 죽는 새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곡식 창고에서 굶어 죽는 쥐가 있을까요? 곡식 창고, 곡식이 꽉 차 있는 창고에서 쥐 새끼가, 죄송합니다. 쥐가 굶어 죽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하여 태평양 한가운데 목마른 새우처럼 곡식 창고에 굶어 죽는 쥐처럼 이미 모든 특권은 누리고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우리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1분 남았는데요. 진짜 이거 꼭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오케이. 저도 그래요.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삶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저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히 부숴버린, 어긴 죄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삶을 보면 좋은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에 태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이 썩은 나무, 쓸모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진정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꺾으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와 나쁜 나무지만 진정으로 좋은 나무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참 좋은 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메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맺게 하신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자, 오케이. 저한테 2분만 주십시오. 2분? 오케이. 여러분, 이 불태웠다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뜻이 있어요.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157장을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꽉 붙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27장 46절 말씀은 이 말씀이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루터가 그 한 자리에서 책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이 루터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마치 숨을 안 쉬는 것처럼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루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forsaking God, no man can understand that.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나쁜 나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어김없이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들을 버리셨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화는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내가 더 연약해지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떠남을 살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떤 행함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는 진정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